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30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레아와 라헬 사이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녀를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겨서 출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웬일인지 1년, 2년이 지나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인 자기 대신에 여종을 일종의 대림으로 삼아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레아도 질세라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 두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던 중에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합한채라는 임신에 용하다는 식물을 얻게 되는데, 라헬이 그 합한채와 야곱의 잠자리를 교환하자고 제안을 해요. 제안을 받아들인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게 되는데, 원래 있었던 아들 넷에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더 얻게 됩니다. 거기에 디나라는 딸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거래를 하는 내용인데요. 10수년을 타지해서 고생할 만큼 했고요. 또 당초에 의도했던 결혼도 한 데다가 아들까지 11명을 얻었고 딸까지 얻었으니까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왜 안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혹시 품삯이 마음에 안 드냐고, 그럼 야곱이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예전에 라헬이나 레아와 결혼할 때 라반에게 호락호락 속아 넘어갔던 그 순진한 야곱이 아닙니다. 외삼촌의 제안에 다시 역제안을 하는데요. 자기가 먹이는 양떼 중에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들은 야곱 본인의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양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게 얼마나 되겠어요. 라반은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임금 협상이 쉽게 타결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얼룩지고 점이 있는 가축이 많이 태어나게 하는 데 성공했고, 덕분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로 30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30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29장에서는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30장은 그에 대한 동생 라헬의 반응이 어땠는지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라헬이었지만 언니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동안 자기는 아이들을 낳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조바심도 나고 불안하다가 급기야는 화가 나고 언니를 시기하면서 빨리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남편 야곱에게 반협박조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싶었는지 2절에 보면 아니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지 내가 무슨 수로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겠냐고 같이 짜증을 냅니다. 그러자 라헬은 급기야 이도저도 안 된다면 자기 여종이라도 대리모로 들여서 자식을 얻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3절을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단은 억울함을 푸셨다는 뜻이고요.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라헬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는 나도 상대도 병들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물론 레아도 불쌍한 여자이지만 라헬도 본의 아니게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 라반의 나쁜 의도로 복잡한 가족관계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이라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언니가 자녀를 낳자 그게 시기와 질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경쟁에 승자는 없습니다. 8절을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제 예전에 어깨동무하며 서로 사이좋게 우물물을ตื้어가던 언니 동생은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판에 들어가면 사람 버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겨야만
내가 모든 걸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레아도 똑같이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갓과 아셀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판채라는 걸 발견해서 레아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이 합판채라는 식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간요법에서 쓰이는 임신에 아주 용하다는 특효약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를 넷이나 낳은 언니보다는 불임인 자기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언니 그거 나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레아의 반응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15절을 보세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레아도 그동안 꾹꾹 눌러뒀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고. 내 남편을 빼앗은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이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요. 나도 상대도 병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매가 시기와 질투로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 라헬이 레아를 향해서 언니 너무 잘됐다. 사실 나 언니에게 너무 미안했어. 본의 아니게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지만 남편이 나만 찾을 때 나 언니에게 죄책감이 들었거든. 그런데 언니에게라도 너무 예쁘고 듬직한 아이들이 넷이나 생겨서 내일처럼 나는 너무 기뻐. 그렇게나마 내 마음이 좀 가벼워졌거든. 언니 진심으로 축하해.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레아가 이 15절처럼 표독스럽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걸로도 모자라서 이 합판채마저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들 르우벤이 그 합판채를 가져왔을 때 내 불쌍한 동생 라헬 생각이 먼저 나지 않았을까요? 나는 넷이나 아이가 있는데 내 동생 가져다 줘야겠다. 레아였다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나도 병들게 되고 상대도 병들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승자는 없어요. 모두가 패자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구해야 할 건 내 영광이 아니잖아요. 내 권력이 아니잖아요. 내 자리, 내 인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내 영광, 내 자리, 내 인기를 뺏기기 싫으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된다면 까짓거 언니가 아들 12를 다 낳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남편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만으로 우리는 부족한 겁니까?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우리 마음의 곳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남이 가진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넉넉하고 대범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0장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를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자는 겁니다. 35절을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의 마음에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순순히 야곱을 보내주지 않아요. 27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야곱을 사랑해서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관점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익이 되니까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려는 야곱에게 혹시 월급 때문에 그러는 거면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건 말뿐인 약속이었습니다. 31장 7절을 우리 미리 볼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야곱을 이용할 생각만 했지, 그래서 데리고 있으려고만 했지, 야곱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10번이나 어겼다는 건 딱 10번만 어겼다는 게 아니고요. 10 완전수입니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라반의 약속은 라헬을 주겠다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라반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약속해놓고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이 약속하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양 중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야곱의 것으로 해달라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은 야곱의 것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하얀 양은 라반의 것으로, 하얀 염소나 흑염소는 라반의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은 하얗죠. 염소는 하얗지 않으면 흑염소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믿질 게 없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만약 그렇지 않은 게 내 것 중에 끼어 있으면 그건 도둑질한 걸로 여겨도 좋다고 야곱이 말하거든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는 도둑질하면 6배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면서 만약에 잃어버린 가축이 있으면 야곱이 자기 몫에서 잃어버린 것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라반은 인간적으로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야곱이라고. 야곱이 점점 빚이 늘어나서 영원히 자기에게 고용된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날로 얼룩진 것, 점난 것, 검은 걸 무리해서 분리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특별 관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얀 양, 하얀 염소, 흑염소를 맡기고 두 무리가 섞이지 않도록 사흘 정도나 차이나게 엄청 떨어뜨려 놔요. 왜요? 혹시나 섞여서 야곱이 말한 대로 잡종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얼룩진 거나 점난 거나 줄무늬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정말 라반 참 나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한 흰 무늬를 내고 물 먹는 구유에 그걸 세워놓고 양이 물을 먹을 때 그 얼룩 무늬를 보면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았더니 하얀 양들 사이에서 글쎄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줄무늬 있는 양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이 튼실해 보이는 양들 앞에 특별히 그걸 둬서 앞으로 야곱의 양이 될 것들은 다 튼튼한 양들이 얼룩덜룩하게 점이 있게 줄무늬가 있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나눌 31장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었고 결국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라반이 자기 꾀로 야곱을 묶어두려고 하고 얼룩덜룩한 게 도저히 태어나지 못하도록 갈라놔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3절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반이 아무리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세요. 아까 라헬이 언니에게 귀한 약재, 합한 채를 얻고 이제 됐다고, 이제 내가 아이를 가질 차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엉뚱하게도 태를 닫았던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합한 채를 먹고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 합한 채를 얻었으니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약을 먹어봐도 온갖 민간요법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답은 22절에 있었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방법으로 참 많이 노력해 봤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모르는 그분의 방법으로 모쪼록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형통하고 번창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시기와 질투는 나와 상대를 병들게 할 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 헛된 영광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 내 자랑, 내 인기, 내 권력 때문에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를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시도가 있었다면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영광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자랑과 내 만족, 내 이기심과 내 허영, 내 인기와 내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 빼앗길까 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역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배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어찌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오니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과 번창이 우리의 것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